오늘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는 마지막 이제 후속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일에 맨 처음 씨앗이 되는 사건이 뭔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바세바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하면서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발견된 게 없으면 그는 사탄의 작정하고 달라드는 거니까, 욥과 같이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탄은 어쩌니 넘어뜨리려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지적을 하실 것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쭉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나중에 솔로몬 그 다음 세대에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절대 원인, 씨앗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 한 것 같고 싶으지만요, 호리를 얻어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걸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죠? 아니, 감히 말이지, 내가 그런 잘못이 있기로서니 어디 아들로 쓰기 내한테 덤벼들어 이래가 전쟁을 하면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거, 그게 이제 용기고 믿음이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현재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그 장면까지 봤고요. 17장 어제 우리 본 거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꾼이었지만 이번엔 전쟁할 적에는 아들 압살롬 편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이 다윗의 이제 완전히 결정타를 날릴 제안을 했죠. 2절에 17장 2절에 보면 기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간다고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겁니다. 이때 12,000명 내한테 주세요. 1절에 나오죠. 12,000명을 내한테 주면 오늘 밤에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기습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2절에도 잘 보면요, 다윗을 추격해서 다 죽이겠습니다. 안 그럽니다. 내가 다윗 왕만 죽인다. 무엇을 공격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끝입니다. 이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대비책으로 세워주신 사람이 있죠. 다윗은 참 운이 좋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전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전체 계획에서 보면 다윗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워주신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5절을 보면 참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내가 요래하고 저래하고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압살롬이 참 나중에 압살롬이 이 5절을 놓고 아마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무단히 압살롬이 하는 말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랍니다. 사실 4절에서 끝났거든요. 압살롬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즉 아히도벨이 이 계략이 다 맞다 그러면 이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난데없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 후세는 거짓으로 항복을 한 사람이죠. 거짓으로 다윗 왕을 따르라 했는데 그래 하지 마라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후세도 상당히 참 현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히도벨에게는 비길 바가 못 되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이 불을 하면서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 도자 두 개가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와서 쫙 이야기하는데, 그거 추격 안 하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킬 만한 기가 막힌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내용은 어제 봤으니까 간략하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 다윗 왕은 백전노장입니다. 쉽게 가가지고 그래 해가지고는 아히도벨처럼 기습했다거나 대치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을 전 이스라엘에 알리고 딱 진영을 정비해가지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착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후세의 말이 이제 발탁이 되죠. 그죠? 근데 어제 끝에 살폈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14절 보십시다.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제일 요절은 14절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항상 살피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후세의 계략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벌써 알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이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이제 후세의 계략대로 된다니까 아히도벨은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히도벨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 보통 작전 자기 얘기 또 안 되면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러면 될긴 되겠죠? 딱 아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그만큼 그는 참 탁월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사를 얻기를 기도해야 되지만요, 무슨 은사 주시옵소서, 무슨 은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 주면 뭐합니까? 이 아히도벨처럼 잘못 사용하면 그거는 끝이죠.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죠.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은 27절부터 요거는 어제 좀 살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살폈는데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고 18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 27절부터 29절을 살피는 게 중요하냐 하면요. 18장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필 것은 제목이 아예 딱 나와 있죠. 압살롬이 패하다. 이건 압살롬이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작전에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죠? 그 17장 14절에 실제적으로 되어진 일이 18장이죠. 17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중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셔서 이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려고 해서 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18장이 드디어 압살롬이 전쟁에 지고 죽는데 그 앞에 힌트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힌트라 그러고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막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하는데 이 혹시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이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기습하고 오면은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후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17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후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강야 나루트에 자지 말고 빨리 강을 건너가라. 혹 기습을 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을까 한다. 이래서 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고 이제 이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하나 있죠. 제2의 기생라합 한 여인이 숨겨주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밤에 이걸 또 강을 건너니까. 그래서 마침내 도착을 한 지역이 바로 27절 보십시오.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서 우리는요 마하나임이라고는 장소에 딱 깨닫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마하나임이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하나임.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어떤 이런 거 있으면 딱, 이런 걸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눈을 열어서 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뭐, 1년에 1도 간다, 많이 읽는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읽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하나임, 많이 듣던 장소죠, 그죠?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 이름이 붙었을까 하는 걸 살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2장에 가면요. 안 찾으시는 분은 그냥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그죠? 야곱 이야기 다 하려면 이거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라반이 집에 이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골치 아픈 일이 아직 남아있죠. 뭐냐면 형 에서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고민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 고민이 돼가지고 막 길을 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가는데 32장 1절 2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고민 덩어리가 골치가 아파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다 이래 돼 있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딱 볼 때에 깨달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이어서 상황 끝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땅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신세가 야곱의 신세와 똑같아요. 그렇죠?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절대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이러고 있을 때 어쩌면 다윗은 아마 이걸 생각을 못했을는지 몰라요. 우연히 가다 보니 마하나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하나임이 이르렀을 이때부터 전세가 확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보내줍니다. 마치 그 옛날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낸 것처럼, 물론 이 만나는 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힘이 빠지고 있을 때 암몬 족속 사람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로골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에 침대죠. 대야
그 다음에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막 기록되어 있지, 뭘 느껴집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동정을 하고 이렇게 할 적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편안 댕긴다며. 어차피 성의 표시는 해야지. 대충 묵던 거, 남는 거 그냥 가가 턱 던져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한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준비를 하고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 왕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환난당한 자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다 느끼도록 하는 그 대목이 여기 28절, 29절에 이 세 사람이 준비한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걸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배려. 이런 걸 구제라 합니다.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런 배려. 그렇게 한번 보세요. 사실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못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깨달았겠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루터 안 건너고 있었으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걸 건너게 하시고 건넌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냥 끄떡끄떡 왔다 그냥 잘해보세요 하고 간 게 아니라 이런 많은 다양한 꼭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 백성들을 시장에서 구하고 피곤하고 목마른 것에서 딱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되고요. 18장 넘어가면 첫 절 맨 처음 시작 두 글자 이해하는 이해가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에 용기 백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다윗은 이때 여기가 마하나임이지 이래 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바로 그곳 딱 깨달아는 거예요. 이때 그동안 도망가기만 하던 다윗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계기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요 세 사람의 위문단을 만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이에 다윗이 지금까지 도망가던 사람이 딱 변합니다. 군대를 정비합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세우고 작전을 짭니다. 2절에 보면 3분의 1씩, 군대의 3분의 1씩,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아비세, 3분의 1은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전쟁에 앞장서겠다 이거죠. 옛날에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이 가는 것보다 승리를 했으니까 딱 이렇게 자기가 나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참 이런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3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보통 전쟁을 할 때는 다윗이 맨 앞장섰단 말이죠.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저 앞에서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한테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저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저들이 신경 쓰는 건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약한 곳이 있으면 그때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야, 이 백성들이 왕을 생각하는 마음 보십시오. 이래 돼야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군대에 있을 적에 이렇게 훈련을 할 적에 참 이렇게 덕망이 있고 정말 많은 그 부하들에게 신임을 얻은 지휘관은요, 저하고 딱 전쟁을 할 적에 이제 맨 마지막 수단이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신임을 얻고 이 병사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 인정받는 지휘관은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병사들이 지휘관보다 더 먼저 쫓아나갑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그 명령에 다 따라줍니다.
돌게 앞으로 그럼 같이 와 하고 따라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쓸데없는 거리나 부리고 막 행세나 부리를 하고 이런 사람은요 돌게 앞으로 그럼 병사들이 전부 딱 참모석에서 뭘 하는지 압니까? 니만 앞으로 이랍니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갑니다. 그런 지휘자가 되면,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계략에 순종을 하면서도 내가 앞장서서 나가겠노라 할 적에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압살롬의 군대의 목표는 다윗 왕 저 한 사람이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다. 다윗 왕만 잡아 죽이려고 든다. 왜? 우리 이미 봤잖아요. 17장 2절에 아히도벨의 계략 중에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납니다. 이래 됩니다. 이 소식, 이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저 압살롬의 군대가. 근데 이 백성들이 그걸 알고 다윗 왕을 지켜주려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행복한 왕입니다. 만약 이때요, 이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에 떠나 있으면 이게 다 다윗 왕 저 사람 때문에 생겨난 거 아이가? 그리고 지금 이 전쟁도 부장하는 전쟁 아이가? 우리가 근데 왜 피를 흘려야 돼? 뭐 저거 알아서 해야지. 이래 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전쟁 해보나 마나. 뭐 우리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선거철만 되면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뭡니까? 도지사입니까? 뭐가 됐든 선거할 때 보면 막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표 달라고 이래서 하는데 그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얻은 것처럼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이를 다윗이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해요. 다윗의 참 큰 실수 중에 또 하나인데 뭐라는 하면 전쟁에 나가거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랍니다. 지금 이 전쟁 물론 다윗에게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을 혹시 전쟁터에서 만나거든 너그럽게 대해라. 근데 그 앞에 젊은이란 말을 표시하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이런 건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어린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이렇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을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뭐 볼 거 없죠. 이제 이미 마하나임이나 사인을 하나님 주셨고 하니까 당연히 압살롬의 군대가 지죠. 그죠? 그게 7절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한다 이랬어요.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까지 죽었다. 이거 혹시 모를까 싶어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로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은 유다지파 외에 대부분의 지파 사람들이 다 지금 압살롬에게 들어가 있어요. 요 배경을 알아야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렇게 갈립니다. 미리 좀 알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7절에서 다윗은 가슴이 아팠겠죠.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동족 상징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입니다. 9절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요거 이제 까딱이 잘못 읽으면 이 목이 이래 걸리가 머리가 걸렸다는 생각이 쉬운데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그죠?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이게 엄청나죠. 그거 미리 그때 한번 볼까요?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멋진 미스터 이스라엘이에요. 마치 사울왕처럼.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무겁고 아주 그냥 엄청나요. 근데 이것이 이 압살롬의 목숨값이 돼요. 탁 걸리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무 숲이 우거진데 가는데 머리카락이 탁 걸리면서 노새는 가버리고
압살롬만 그네처럼 대롱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1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까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아래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정확하게는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매달리가 대롱대롱 달리가 있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가 버린 거예요. 이걸 요압에게 알려줍니다. 보고 요압은 지금 현재 다윗의 장군이죠. 이 말을 들은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그걸 살려두냐 하고는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요 14절 보십시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단창 3개를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가 대롱대롱 달려가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심장을 찌르면 사람이 어찌 됩니까? 죽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요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압은 지금 왕이 말했잖아요.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마라. 너그러이 대하라 했는데 왜 죽일까요? 그 이유도 성경은 다 나와 있습니다. 14장으로 가봅시다. 14장에 가면요. 이 압살롬이 전에 자기 누이 다말이 자기 이복형 암논에게 욕을 본 이후에 이것도 사실 바세바 사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가가지고 피해 있을 적에 이 다윗왕과 이 압살롬 사이를 잘 연결시켜 준 사람이 요압 이 사람 자신입니다. 그죠? 그 14장 에 보면은 이 압살롬을 다시금 데려오는 요 일을 누가 맨 처음 시작하느냐 하면 요압이 합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왕과 압살롬 사이에서 자기가 다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다윗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압살롬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의 꾀를 부려서 이 압살롬을 복권시키거든요. 이 복권시킨 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이 전쟁이 이제 보니까 전세가 확 역전되거든요. 다윗이 승리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원인에 대해서 농공행상이 벌어질 적에 요압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도 유리할 게 없거든요. 이 압살롬을 맨 처음에 다시금 이렇게 복권시키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입막음 할 겸 또 그래도 공은 세워야 될까? 그러니까 팍 찔러줍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일을 요렇게 합니다. 곧대곧대 내 상황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이 당시에 요압 같으면 산채로 데려가서 딱 다윗왕에게 딱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자기에게도 같이 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요압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 살려놓으면 내한테 안 좋다. 이래 돼가지고 죽이고 15절 이를 본 청년 10명은 이제 군사들을 말합니다. 압살롬을 에워싸고 완전히 목숨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끝났죠. 근데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끝에 보면요. 압살롬 편에 섰던 온 이스라엘 무리가 전부 도망을 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큰일 날 뻔한 것을 딱 보여주는 그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 18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합니다. 기념비를. 그 맨 끝에 보면 18절 끝에 보면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덜떨어진 인간들이 보면요. 꼭 이런 짓을 해요. 압살롬 자기가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기념비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사울왕. 안 찾겠습니다만요. 그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서 왕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도 자기는 기념비 세우러 댕기고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 그러고 이럽니다. 우리가 우리 체면 세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압살롬은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누구로 이야기를 할 적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영우 장로님 이라면 우리가 그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뭐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떻게 살피보고 따지보고 안 그럽니다. 이영우 장로님은 한순간에 탁 떠오르거든요. 그 판단 끝입니다. 그걸로.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좀 세상 말이지만 잔머리 돌리면 안 돼요. 딱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거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한테 뭐 칭찬받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모함의 대상이었고 죽이고자 하는 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는 입을 열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늘 18장까지 본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내일은 또 이 압살롬이 이제 죽음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말 33절 한 절만 딱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3절에 보면요.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래요.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세상에 압살롬 자기한테 반역을 하고 말이지 이 나라를 두둥강이네 이런 놈을 갖다가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러면 그 부하들은 뭐 되냐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압살롬하고 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절대 원인이 바로 나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사건이 무사히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 못된 이 불효막심한 놈 이 내한테 대들더만은 하나님 내리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첫 단추가 자기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고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저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저랬으면 좋겠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붙들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이것도 내 생각에는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